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나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물을 마시라고 하면은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군가 와서 대신 짊어져 준다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짐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짊어질 테니까 짐 내놓으라고 와서 독촉하면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짐을 의식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치 목마르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부담스럽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 그렇게 대범하지 못하고 연약한지, 어지간한 일이면 그냥 잊어버려도 될 것을 사소한 일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마음 아파하는지, 왜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해서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는지, 왜 그렇게 둔하고 어리석은지, 왜 그렇게 걸음이 무겁고 느린지, 남 다 배우는 것을 뒤늦게 배우는지 자기 자신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다른 일을 할 만한 에너지가 남지가 않습니다. 아침이면 벌써 하루가 지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도 무겁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 더 무겁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책감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38편 4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가족이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더 많은 짐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항상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200여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지난밤에 모두 회의라도 마친 양 천막 앞에 모여서서 울면서 말합니다. 모세여,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이 만나만 가지고는 못 살겠다.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그 은혜는 빨리 자기 생명 걷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안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 백성을 내게 맡기시고 이렇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인간관계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가까웠던 사람, 흉어물 없이 두려움 없이 자기 속을 털어놓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서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할 때, 까닭없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함했다는 말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때 느끼는 삶의 무거움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움을 잴 저울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주자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조롱한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전에도 함께 드나들었지 않았는가. 자기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 때문에 견디지 못한 다윗,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멀리 있었던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습니다. 궁궐의 처마 밑에서 우르르 하고 날아가는 비둘기를 보면서 나도 저런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사람들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55편 6절부터 8절에 다윗은 탄식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셀라라는 말은 이 대목은 특별히 강조해서 음을 높여서 노래하시오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작곡할 때 의도했던 대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날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외에는 달리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추스르면서 자기 자신에게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다윗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은 무게 때문만이 아닙니다. 짐은 부피 때문에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무겁지는 않지만 부피가 커서 짊어질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숨 쉴 겨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짐이냐고 핀잔을 주겠지만 그 일을 혼자 감당하다 보니 마치 물에 젖은 솜 이불처럼 무겁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 짊어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 곧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소망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이 곧 축복입니다. 언제 벗어날까? 죽어야 벗어나겠지. 소망이 없다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더 무거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무거운 짐 그 자체보다도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벗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집단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면서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하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빼내리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제국에게 점령을 당한 민족, 포로로 잡혀간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내주십니다. 29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너희 조상적부터 살고 있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리라.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무거운 짐에게서 벗겨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서 그 짐을 벗겨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짐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야 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나 혼자 하루 3끼 먹고 사는데 뭐 하겠다고 이런 짐을 짊어지고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짐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짐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짊어지려고 하면은요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내 짐을 짊어지시는 주 곧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넉넉히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실 때 그 짐을 여러분들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둘째로 이 말씀에는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일은 한결같이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 내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현재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차피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인생은 고해다,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팽개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기 지금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크고 작은 어려운 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우리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줄 알았더니 아직도 있네. 저 사람 문제 때문에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네. 밤낮 없이 하나님 이름 부르더니 정말 저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는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능히 짊어지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짐을 넘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계속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른 데 믿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니까 자기만 믿겠다고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하여서 자기가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짐이 무겁지? 고통스럽지? 부끄럽지? 아프지? 많이 속상했을 거야. 이 일이 내놔라. 내가 대신 짊어지 마. 어서 이리 내놔. 괜찮아. 그냥 그대로 다 내놔. 몽땅 내가 짊어져 주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사람은 이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의 짐을 짊어져 주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짐을 넘겨드립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에는 세 번째로 사랑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제하여 주십니다.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두 손이 자유로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로 편하고 짐이 없는 사람은 남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달라고 부탁할까 싶어서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병자들을 돌보겠다고 나섭니다. 자기 살기에도 넉넉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나눕니다. 자기 형편이 어렵고 짐이 무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줍니다. 자기 자신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짐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겠지만 예전처럼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지는 않습니다. 짐의 무게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다가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조그만 트럭이 과적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실었습니다.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더 큰 트럭이 와가지고 짐을 옮겨 심습니다. 짐승이 짐을 짊어지고 갔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소가 와가지고 그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갑니다. 주저앉았던 소도 일어나서 같이 갑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 사는 것이 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짐이 돼요. 다른 사람도 짐이 돼요. 하는 일이 짐이 돼요. 누가 알아줍니까? 수고하고 고생하고 밤잠 설치고 회사 때문에 돌아다녀도 누가 한 사람 회사 직원 하나가 사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는 직원이 누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서 짐을 하나씩 옮겨 실습니다. 내 죄책감의 짐도, 내 좌절감의 짐도, 내 미움의 짐도, 두려움의 짐도. 됐는데요, 하나님? 아니다. 남김없이 우리의 짐을 예수님에게로 옮깁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수고와 고통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즉시로 내가 짐을 나누어 질 사람이 없는가 하고 둘러보게 됩니다. 절대로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는데 어떻게 모른 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공동체 의식,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내 짐을 짊어지셨다. 나는 자유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짐을 넘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짐을 짊어지십시오. 벗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를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그 사람은 그 자유함으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내 짐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